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아멘. 우리는 어려서부터 말을 해왔고 늘 말과 함께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말에 대해 특별한 신경을 쓰지 않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말이 가지고 있는 능력 역시 별다른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경험을 통해 말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즉, 사람이 한 말이 후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신기한 현상을 보며 사람들은 처음에는 우연이겠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기한 일이 거듭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조상들은 이것을 말이 씨가 된다라는 속담으로 남기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말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그리고 성경은 이것에 대해 무엇이라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말을 가리켜 입에서 나오는 씨앗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씨앗이 자라 열매로 맺혀지게 된다고 합니다. 잠언서 18장 20절에서 21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그러면 성경은 왜 말을 씨앗처럼 표현했을까요? 어떤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먼저 씨를 뿌려야 합니다. 밭에 뿌려진 씨에서 싹이 나고 그 싹은 자라서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입술의 열매도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씨앗입니다. 사람이 어떤 말을 했다는 것은 곧 어떤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어느 땐가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것은 말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놀랍게도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되어갑니다. 누에가 자기 입에서 내뱉은 것으로 집을 짓고 그 속에 들어가 사는 것과 같이 사람은 그의 말하는 대로 환경이 조성되어 복된 생활을 하기도 하고 불행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안 된다, 안 된다고 하면 정말 안 되고 죽겠다, 죽겠다 하면 정말 죽게 되는 경우가 생기며 망한다, 망한다고 하면 정말 망하게 됩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에는 이처럼 엄청난 힘과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뿌린 말의 씨앗이 자라나 열매로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사야서 57장 19절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아멘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삼가해야 합니다. 내가 말한 대로 내 인생의 열매가 맺히기 때문입니다. 내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무슨 말을 할지를 두고 매우 조심하여야 합니다. 또 말은 사람의 정신과 영혼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이를 통해 몸에까지 통제력을 가지게 됩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하루는 한국에서 권위 있는 신경외과 의사 한 사람과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때 그분이 뇌 수술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의학적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는데 그것은 뇌 속의 언어 중추 신경이 다른 모든 신경계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언어 중추 신경은 신체에 대해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 만일 어떤 사람이 나는 점점 약해지고 있다라고 계속 말하면 다른 신경계들은 그 메시지를 받아서 중앙센터에서 지시가 왔으니 우리는 약해져야만 한다라는 식으로 반응하며
신체적 상태를 약해지도록 조절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만일 나는 능력이 없어서 이 일을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면 당장의 모든 신경계가 이에 복종해서 똑같이 선언하고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래,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다고 중추신경 조직의 명령을 받았다. 우리는 가능한 능력을 개발하는 것도 포기하고 이 사람이 무능한 사람이 되도록 스스로 준비하자라고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입술의 고백은 무시무시한 결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이는 남을 통해 듣는 부정적인 말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받아들일 때도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전투로서 합산 사상자가 15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1942년 독일군은 이 거대한 러시아 도시를 거의 점령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인 1943년에 스탈린그라드를 방어하는 러시아군이 상황을 뒤집고 히틀러의 제6군을 포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때 러시아군은 대규모 폭격과 함께 독일 군인들에게 강력한 확성기를 통해 그들을 좌절시키는 전술을 사용하였습니다. 그것은 시끄럽고 단조로운 시계의 똑딱 소리를 들려준 다음에 독일인은 동부 전선에서 매 7초마다 한 명씩 죽는다는 음성을 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확성기를 통해 스탈린그라드는 히틀러의 대규모 군대 묘지이다 라고 들려주며 이어서 소름 끼치는 탱고 음악을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이에 마침내 러시아의 얼어붙은 황무지에서 의기소침하고 굶주렸던 9만 1,000명의 독일군이 모두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말의 능력은 무서운 무기처럼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의 능력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첫째, 사탄이 주는 부정적인 말을 듣지 마십시오. 사탄의 말을 계속 들으면 결국은 그에게 항복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 약속을 반복적으로 되뇌이며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을 하십시오. 둘째, 나 자신과의 내면적 대화에서 승리하십시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사람들은 항상 자기 자신에게 말을 하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는 1분당 평균 150에서 200개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 자신과 대화할 때에는 1분당 1300개라는 엄청난 속도로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처럼 빠른 속도로 자신과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학자들에 따르면 우리는 자신과 긍정적인 대화보다는 부정적인 대화, 스스로 자신을 패배시키는 대화를 많이 나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과 부정적인 대화를 함으로써 더욱 낙심하며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평상시 자신과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를 점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혹시 부정적인 대화가 있다면 이것을 긍정적인 대화로 바꿔주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자신의 긍정적인 모습, 성장한 미래의 나의 모습, 성공할 가능성, 이미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영원한 신분에 대한 생각에 집중시키고 그런 말들을 반복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경에서 약속하신 건강한 말씀으로 생각을 채우며 긍정적으로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눠야만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위에 서서 말의 능력을 지혜롭게 발휘하며 승리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은 이곳에서 죽을 것이라 하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고 불평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듣고 시행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 이것을 씨앗으로 삼아 열매로 맺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지를 항상 주의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언어 생활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맡기어 합당하고 마땅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약속을 믿고 고백하는 저희들의 언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이를 통해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